네, 3.1절이죠. 대한민국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네, 오늘 사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인데요. 또 3.1절의 이 말씀을 읽으니까 더 감명이 깊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7페이지인데요. 구약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1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누워서 함께 유다의 선생님을 기록 네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여주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중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의 업가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데 왕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벌써 바벨론 그 제국은 망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 그 왕국이 이제 다스리게 된 그때였죠. 140년이 지나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100년이 넘어가면요 거의 모국어를 잊어버립니다. 한국 교포 같은 경우는 2세만 돼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1.5세거든요.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1.5세인데 제 딸이 2세인데 저희 아들 딸들만 해도 한국말이 굉장히 서투르거든요. 그러면 140년이 지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적어도 교포 5세, 6세입니다. 만약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일찍 애를 낳았으니까 뭐 늦게 결혼해서 30세에 애를 하나씩 낳았다고 해도 5, 35, 한 140, 150년? 그러니까
5세, 6세 됐을 거예요. 근데도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달달 외웠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를 잃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었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역사 의식이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막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감리교 열심히 나갔던 유아여학당 출신 아닙니까? 17살에 3.1운동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님 죽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도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1년 동안 이제 고문을 받고 18살에 꽃다운 나이로 죽었죠. 저희 딸 에이미가 지금 16살이에요. 고3.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것 같지만은 아직도 어린 년이거든요. 소녀예요. 근데 그 나이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섰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것도 있거든요. 4.19 혁명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들이 집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길거리를 나갔어요. 아버님, 어머니, 제가 이 시점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다 혹시라도 죽으면 용서하십시오, 소자 이러고 나갔어요. 중학교, 중1, 초딩 6학년 이런 애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역사 의식이 있었지? 지금은 중1이 아니라 고2만 해도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요. 아빠 비켜, TV 안 보여, 이러고 있는데, 참 저한테는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애국하는 이 흐름이 같이 갔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거를 상실한 것 같아요. 3.1운동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33인 중에서도 목사님도 계시고 크리스천들이 많고요. 독립신문도 미국 선교사가 도와줘가지고 독립신문 발행한 거고요. 또 3.1운동을 세계에 처음 알린 것도 헐버트 선교사님이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신앙심과 애국심이 떨어질래 떨어졌던 관계 속에서 같이 갔는데 오늘은 왜 그러지 못할까? 오늘날 교회는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굳이 태극기 부대 집회 나가지 않으셔도 은근히 그쪽을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니들이 공산당을 얼마나 악랄한지 못 겪어봐서 그래 막 그러면서 지금도 막 박근혜 석방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네 어르신 그냥 들어만 드리죠. 그거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설득하려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 아들 세대, 그 딸들 세들은 촛불 시위 나가지 않았어도 뭔가 좀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그래서 뭔가 좀 민주주의와 또 좀 열린 적폐청산 그런 거 또 원하거든요. 근데 한 집안에서 그래요.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케이스들을 저희 집안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친척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세대 차이가 나고 교회 안에 우파 좌파 중간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애국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애국자와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서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잠깐 이제 집에 와서 TV를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막 여행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다고 서대문 형무소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천안에 있는 독립박물관도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아직 그런 찬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 가면 되게 막 우울할 것 같아요. 요즘 겁도 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조만간 가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는데요. 외국인들도 3.1절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도 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왕 옆에서 술을 바치는 술 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먹어보고, 술도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마셔보는 왕의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의 2인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서가 아니라 거의 뭐 대통령 수석 비서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령 같은 작전 참모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게 없었을 것이에요. 어떤 뭐 재정적으로나 사회 위치나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곳으로 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자기 실력이나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왕비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로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30대 초에 영어만 쓰다가 영어 목회만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여러분들 외국에서 30년 살아보세요. 한국말 잊어버려요. 맨날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샬라샬라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꼬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왜 30이 넘어가지고 다시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창의교회 왔잖아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한국말 배우기 1년, 2년, 3년 그때 만나지 않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한국말 완전히 막 어느 날 그때 만나지 않고 지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으시고 낭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슬픔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쓰셔요. 그래서 첫 아이 나면은 애기가 이거 물다가 뚝 떨어지면 막 그거를 막 끓여가지고 막 해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나면은요, 뚝 떨어져도 그냥 돌아가지고 깎아가지고 그냥 다시 주고요. 셋째가 나면은 강아지한테 이렇게 빨개 해가지고 다시 물어주고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을 겪고 극복하고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신앙의 내공이 생깁니다. 내공이 생겨요. 침착하게 되고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We can handle this. 기도하면 돼요. 뜯고 나가면 돼요. 막 흥분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냥 뭐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흔들리고 어머 어떡해요 목사님 우리 어떡해요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복과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웰빙을 구했습니다. 3.1절 전에 2월 1일 날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먼저 선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뭐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막 부활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사람이 면할 수 없는 바인즉 개 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요. 살신 성인하면 자기 자신 희생하면 2천만 동포와 동체로 부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를 회복되면 3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유이니 일가를 희생하라.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독립운동한 그 가정 그 3세대가 되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일제 앞잡이 한 그 집안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요. 적폐청산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애국심이 있었던 이 신앙심과 애국심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기껏 뭐 가정이 조금 뭐 기운 거 그게 대수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님 집에다 두고 막 독립운동한다고 막 만주도 가고 막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가족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나라와 민족과 사회도 회개해야 돼요. 요난이 느드의 성에 가가지고 온 성이 심지어 개와 소까지도 막 머리 막 재뿌리고 막 걔네들도 금식하면서 같이 금식기도 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어요.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쓰라 그러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한 개인, 한 교회의 구원과 부흥만이 아닌 온 가족, 하나님의 모든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온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향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약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외동 아들이라도 어머니 소리 때 우리 어머니, 우리? 너밖에 없네.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고요. 교인 한 명이 있어도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이라고. 미국 사람들은요, he's my pastor. my Jesus. 다 everything my예요. me, my, I.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 때 어머니 부치기를 구우시면 예,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부치기 돌렸어요. 뭐 시골에서는 더 시골의 인생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에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예, 정말 인심 싸나운 냉랭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잘 인사 안 하고 막 그래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근데 느헤미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고 책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조상들이 망쳤어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쟤네들 보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 우리 모두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고백했고 그의 눈물 어린 기도, 그의 금식 기도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셨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켰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목회자도 쓰시고 정치인도 쓰시고 평신도도 쓰시고 다 쓰셨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요 북한 그러면 김정은 핵미사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 알아요? 북한에도 언니, 누나, 삼촌, 고모,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북한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포고 우리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고 탈북하다 죽고 탈북하다 팔려가고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왔는데 탈북자 자녀들이 초등학교 2학년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 북한으로 돌아가. 왕따 시켜요. 그래서 탈북자 대안학교 갈 수밖에 없는 많은 탈북자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야 됐을까요? 말아야 됐을까요?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줬어야죠. 1919년에 이 천호동에 창립교회가 있었다면 우리가 뭐 했을까요? 우리도 뒷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오늘 2019년에 우리 창립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을 해야겠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21세기 2019년에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탈북자들을 돌보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핵무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평화가 와도 북한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복음 평화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2개만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2분짜리, 그 다음에 3분짜리인데 첫 번째 동영상은 항거라는 그 영화가 나왔어요. 흑백으로 이제 유관순
열쇠에 관한 이제 잡혀 들어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그 1년 2019년에서 1919년에서 1920년 1년을 기록한 그 영화 짧은 그런 예고편이고요. 그 다음 거는 그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방에서 8호실에서 7명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곡은 이제 잊혀졌고 가사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한테 이제 보냈던 그 동영상에서는 이제 예술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석한 거고 이 곡은 또 다른 이제 멜로디를 이제 붙였는데요. 그때 어떤 그 스피릿, 어떤 그 마음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오늘도 특별히 3월절이니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